오늘 저는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부터 43절의 말씀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일어나라 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올겨울 한파는 매섭습니다. 서울 기온이 영하 20도까지 내려갔고 폭설로 한때 교통이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폭설이 온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이러한 추위에 전문가들은 북극의 이상 고온으로 북극 한기가 남으로 내려왔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영하 10도는 그 추위가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 북극이 따뜻할수록 우리나라는 추운 겨울을 맞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찬바람을 보내는 북극을 탐험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했습니다. 북극점을 발견한 사람은 미국 펜실베니아주 태생인 피어리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북극 탐험가는 난센이고 또 다른 사람은 아문센입니다. 노르웨이 탐험가 로얄 아문센은 피어리가 북극점에 도달했다는 소식을 듣고 남극으로 향하여 남극점에 도달을 했습니다. 로버트 피어리는 북극점에 도달하기 위해 2번이나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피어리는 낙심하지 않고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며 3번째 시도 끝에 북극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도달하게 됩니다. 북극점까지 도달하는데 가장 어려웠던 것은 당연히 추위였다고 합니다. 추위를 이겨내야 북극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잠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아무리 피곤해도 잠이 들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 캠프에 가기 전에 동료가 잠이 들면 이가 부러지고 피가 나더라도 때려서라도 잠을 깨워야 합니다. 잠을 깨워 일어나게 하여 목표 지점에 도달해야 그곳에서 쉴 수가 있습니다. 가는 도중에 중간에 잠들어 버리면 얼어 죽고 맙니다. 교회와 성도에게도 북극의 한파처럼 시련과 고난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성도는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내야 하며 주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일을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어떻게 깨어나야 하는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성도는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지방에 가셔서 군대에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강구하니 허락하시자 군대 귀신 2,000마리가 돼지떼에 들어가자 비탈길을 내리다가 물속에 빠져 몰수하고 맙니다. 이를 쳐다보던 치던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마을에 가서 이를 알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기 위하여 예수님께로 나왔는데 예수님 앞에는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온전해진 것을 보며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떠나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돼지떼가 죽은 그 피해 때문에 예수님께 떠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 귀신 들렸던 자도 배에 오르기를 간구하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가족에게로 가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가족으로 보내요 위로와 긍휼을 그 가정 가운데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베풀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 배를 타시고 맞은편 바닷가로 또 가십니다. 그런데 큰 무리가 몰려듭니다. 그런 가운데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회당장은 헬라어 아르퀴시나 고고스로 회당의 최고 책임자를 나타내며 예배, 재판, 교육 등 회당 업무 전반을 통괄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의 장로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에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쌌습니다. 회당장의 말을 보아 아이에게 오랜 지병이 있었다기보다는 갑작스러운 질병이 와서 갑작스럽게 아팠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요즘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높아짐에 따라 많은 의학 지식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는 의학 지식이 있습니다. 몸에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 면역물질인
사이토카인이 과하게 분비하여 정상세포를 공격하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면역 과잉 반응은 면역력이 높은 젊은 층에 나타납니다. 이러할 경우 젊은 사람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회당장에 따른 어떤 병인지는 정확히 모르나 시간을 다투는 응급 상황이었음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간다면 아이의 병이 나을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손을 얹는다는 것은 안수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손을 얹으사 안수해 주신다면 병이 낫고 아이에게 구원이 베풀어질 것을 그는 확신하고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많은 환경적인 장벽이 다가왔습니다. 야이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하는데 큰 무리가 에워싸고 위급 상황에도 빨리 갈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앰뷸런스가 있었다고 하면은 앰뷸런스가 지나가면 차들이 다 비켜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리는 에워싸우고 갈 길은 멀고 시간은 다급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가고자 하나 환경이 따라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환경의 벽에 맞닥뜨리면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남편을 일찍 여의시고 두 딸을 홀로 키우시며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쌀독에 쌀이 떨어지고 두 딸의 등록금이 부족해서 어려우셨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몸까지 아프셨습니다. 목사님 소원이 1000ml 우유가 냉장고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이고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는 일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붙들고 나아가셨습니다. 성도 시절 구역장으로 예배에 절대 빠지지 않고 가정 예배를 매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없는 가운데 단돈 1000원이라도 다리미로 다려 헌금 봉투에 넣어 하나님께 먼저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그렇게 환경의 벽을 넘어 주님만 붙드셨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신실한 주의 종으로 삼으시고 크게 쓰시는 것입니다. 사렙다 가부가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했던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을 하나님께 드려 엘리사 선지자를 대접했습니다. 사르밧 가부는 환경의 벽에 부딪혀 죽음 직전까지 갔지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그 환경의 벽을 넘어선 것입니다. 주의 종에게도 가난의 시련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아방을 피하여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주는 고기와 떡을 가지고 끼니를 때웠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이고 하나님께 간구하여 기근이 끝나고 하늘에서 피가 내렸지만 바알 숭배자 이세벨에게 쫓겨 광야로 가서 누덴나무 밑에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간구했습니다. 그 대선지자 엘리야가 누덴나무 밑에서 주님 제 생명을 거둬가 주세요. 그렇게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혼자 남아있는 줄 아는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선지자 7000명을 남겨주셨던 것입니다. 주의 종에게 가난이 오는 것은 가난의 시련을 통해 전적으로 하나님을 붙드는지 시험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난의 시험을 통해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큰 종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가난이 오는 것은 성도가 물질보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가 시험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정 가운데 물 붓듯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환경의 장벽이 왔을 때 전적으로 예수님만 의지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을 모시고 군중을 뚫고 집으로 조금씩 나아갔습니다. 한시가 급한 가운데 사건이 일어납니다. 빨리 가야 되는데 그 도중에 사건이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주님 옷에 손댄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는 12의 혈우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많은 의사를 찾아갔지만
치료받지 못하고 치료비로 있는 돈까지 다 털렸습니다. 조금 남아있는 돈까지 의사들에게 다 털리고, 그러나 낫지 않고 증세는 더 심해집니다. 혈루증은 만성 자궁출혈로 구약시대 부정한 병이라고 하여 그 사람을 만지는 것도, 그 사람이 만지는 것도 부정하다고 하였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이 옷에만 손대어도 구원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아오기까지 그 여인에게 많은 환경의 벽이 있었습니다. 유출병은 내기의 사람들과 격리되어야 하며 이를 어기시에는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또한 수많은 인파 속에서 여자의 몸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여인은 용기를 내고 군중을 뚫고 예수님께 다가가 주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그때 기적같이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병이 나았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무리가 애워싸는데 주님께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니 의아해합니다. 우리 주님은 누가 예수님께 손을 대었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것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주님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아뢰입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는 어떠한 환경의 벽이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일어나 주 앞에 나가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해결받는 것입니다. 둘째, 주님의 몸된 교회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12의 혈루증 앓고 있던 여인을 만나 그를 고치시고 그리고 지체하며 말씀을 나누는 동안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이제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해도 죽은 아이를 살릴 수 없으니 예수님을 귀찮게 하지 말고 우리 그 딸을 장례나 치르러 가자고 한 겁니다. 이것은요,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의 말입니다. 그들은 메시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그분의 능력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믿음으로 따르는 회당장 야이로를 책망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 말을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면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밤중에 심한 파도로 고난을 당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새벽 3시쯤 주님께서 물 위로 걸어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유령이라 무서워 소리 질렀습니다. 그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님께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나와서 물 위를 걸어갑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가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그 밑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그때 그의 손을 잡으시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며 구해해 주시고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주님 옆에 계신데 두려워하는 것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또한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주님 옆에 계시는데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예배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포기하면 교회의 존재 목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는 핍박이 오면 더 부흥하지만 예배를 안 드리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예루살렘 성이 적군에게 완전히 포위되었음에도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군대가 성을 에워싸고 사네립의 부하 랍사게가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합니다. 그것을 본 히스야가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려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들어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아수리의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로 죽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히스기야 왕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쳐 죽이니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이면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많은 수가 모이지 못하면 적은 수가 모여 예배드리면 됩니다.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방송을 보고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만약 우리가 예배하지 않으면 이 땅은 북녘 땅과 같이 황폐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는 고난을 통해 주님 사랑하는 교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환난당할 때 신앙의 미천이 다 드러나면 참으로 부끄러운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예배에 목숨 거는 이유를 돈의 목적을 두기 때문이라 비방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헌금이 목적이 아닙니다. 돈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목회자는 정말 가난하게 삽니다. 돈이 목적이라면 다른 일에서 더 많이 벌고 누리고 살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사례비 하나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죽은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목적이 없지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도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가는 것은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돈이 들어와도 다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 보물을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하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룟 유다는 돈꾀를 맡았던 자였습니다. 그는 돈궤에서 돈을 훔쳐가고 결국 주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고 말았습니다. 교회에도 가룟 유다가 있습니까? 만약 이런 사람이 있다면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는 돈을 쌓아놓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헌금으로 땅 투기를 하거나 주식 투자하지 않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왜 주식 투자하면 안 됩니까? 왜 땅 투기하면 안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그것을 투자하여 더 불려서 재산을 늘려서 착한 일에 더 많이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주식 안에는 돈을 번 사람이 있으면 돈을 잃은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돈을 잃은 사람은 그로 인해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고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 돈 안에는 사람의 핏값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땅 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의 핏값으로 예물을 드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그렇게 재산을 늘리려 해서도 안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나아만 장군이 준비한 예물을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전쟁에서 흘린 사람들의 핏값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게하시는 주인 몰래 가서 그 예물 일부를 받았다가 나병이 걸려 눈과 같이 휘어지고 말았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나병이 이 게하시에게로 간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에 필요한 비용과 교회 관리에 필요한 비용, 그리고 목회자에게 필요한 생활비를 제한 것 외에 남은 것은 성교비나 가난한 자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세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 앞에 순결한 믿음을 보인다면 어떤 악한 세력도 겁나지 않는 것입니다. 순결한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교회에 하신 주님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셋째 신앙이란 두려워하지 않고 일어나 삶으로 주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심히 울고 통곡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찬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셨습니다. 다 내보내셨습니다. 주님은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를 다 내보냈습니다. 주님께서 3명의 제자와 아이 부모와 함께 소녀에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달리다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소년이 일어나 걸은 것입니다. 12살이 된 그 소녀가 일어나 걸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크게 놀랐습니다. 기독교는 종교에 국한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신앙 그 자체입니다. 야이로는 주님을 만났고 죽었던 딸이 살아난 기적을 통해 체험의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뜨겁게 만나면 어딜 가고 어떤 상황이 와도 주님 버리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체험하고 성령 불받은 성도는 우리 주님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기에 주님을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 백성 만드시기 위해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국교회를 이 마지막 때에 전세계의 대제사장의 국가로 만드시기 위해 시련을 주신 것입니다. 제사장의 국가로 만드시길 원하신 것입니다. 한국교회와 그 성도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영적인 군사로 성장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깨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야 합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한국교회여 일어나라. 그런데 성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면 장애물이 너무 많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게 면역력을 키우고 몸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담배나 술 먹는 자리에도 가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항상 깨끗이 하고 방역을 철저히 합니다. 세상 사람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정결하고 흠없이 살아야 합니다. 야이로는 왜 두려워했을까요? 사랑하는 딸과 헤어질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다시는 아이를 못 볼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바이러스를 왜 두려워합니까? 사랑한 사람이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주고 사람들에게 지탄받고 직장을 잃게 될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성도에게 진짜 두려움이란 무엇일까요? 진짜 두려움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대적이 코앞에 왔는데 주님 얼굴 보이지 않을 때 두려운 것입니다. 대적이 코앞에 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님 말씀하시지 않을 때 두려운 것입니다.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보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 예배하지 못하여 믿음마저 잃어버릴 때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녘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가족끼리 몰래 예배드리다가 걸리면 아무도 모르게 집안 전체가 정치범 소용소로 끌려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은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그 환난에 비한다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험한 험지에 가서 목숨을 걸고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에 비하면 우리의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성도와 그의 가정에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을 예배하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성도와 교회는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깨어나지 못하면 영적인 죽음이 오게 됩니다. 아무리 혹하니 몰아쳐도 잠에서 깨어 주님 붙잡고 일어나야 사는 것입니다. 혹한이 오고 있는데 잠을 자면 얼어 죽고 맙니다. 주님 붙들고 일어나야 사는 것입니다. 원수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산길차를 두루 찾아다니는 때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의 먹잇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주님 붙들고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악한 시대에 영적으로 깨어일어나 주님 만나는 처음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장교 피어리는 북극점에 도달하기 위해 추위와 싸웠고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내었습니다. 또한 동상에 걸려서 8개의 발가락을 잘라내었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렇지만 좌절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1909년 4월 6일에 북극점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미 해군 소장으로 명예로운 퇴역을 하였습니다. 우리도 원수마귀와 싸우고 대적과 싸우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우리가 퇴역할 때 바로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에게도 북극의 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니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주님을 믿고 따르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어 7년 6개월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의 대적들이 서로 싸워 망하게 하시고 다윗을 통일한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의 어려움을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대적과 싸우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싸우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예수님 믿고 깨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 따라 깨어 일어나십시오. 그리할 때 어떠한 환난과 핍박도 거뜬히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깨어 일어나십시오. 이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명령이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주님을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우리 예수님만을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북녘 땅에 있는 지하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신앙을 본받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잔성하여서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